네, 우리 하늘성가대 나레이션까지 있으니까 오랜만에 칸타타 약간 본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시 복음으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찬양팀도 앞서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특히 이제 3부 때 빨리 끝내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기를 보시면 저는 한 곳도 없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오늘 성찬까지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짧게 준비했거든요. 보통 이제 한 장에 5분 정도인데 한 7장, 8장 쓰는데 오늘 5장밖에 안 썼거든요. 그거 해도 1시가 넘을 것 같은데 미리 아이들한테 천천히 올라오라고 좀 지금 카톡 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1시 좀 넘어도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죠. 내려놓음. 특히 3부는 더 내려놓음.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함께 해주시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그렇게도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팀 불렀던 찬양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듯이 전하는 저 빗나간 말씀 잘못 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를 통해서 므낫세가 쏘아 올린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나쁘고 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보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목사, 마약왕, 이 시대의 악당, 빌런의 대명사, 아이콘이 목사가 돼버린 현실이 아주 씁쓸합니다. 또 성서에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그때도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당 같은 사람들이 잘 돼요. 형통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성서 기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기도 하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특별히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악당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나요? 대부분 이제 빌라도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분도 불쌍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인이 예수님 다 죽인 것처럼 다 고백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가장 나쁘고 사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는 범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가 글쎄 하나님한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왕위에 세워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적자는 당황스러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최근에 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빌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풀어내는 그런 서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악당은 다 나쁘다고 했는데 그 악당의 삶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왜 이런 나쁜 사람이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므낫세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나쁜 왕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므낫세 열왕기서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를 통해서 성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를 하다 보니까 역대기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본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연초 되면 항상 성경 읽기 도전하죠? 지금 좀 다 포기했죠? 그래서 주로 제가 볼 때 출애굽을 넘지 못합니다. 넘었다 하더라도 위기를 만나죠. 레위기 다 무너지게 됩니다. 비록 그 위기를 넘었다 한들 민수기에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용도 방황인데 우리도 방황 속에서 결국 떠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넘어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서를 만나게 되는데, 삼국지보다 인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조선왕조 실록도 아닌데 임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42명.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 이제 왕을 끝냈다라고 역대상하를 읽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아니 방금 왕 이야기를 끝냈는데 왕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거 왜 이럴까? 같은 내용을 왜 두 번 할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상하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당연히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심판받기 위해서 포로를 끌려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역대기서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한 약 70년간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역대상하, 줄여서 역대기라고 합니다. 독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 상황도 다르겠죠. 그래서 책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를 볼 것이다 보니까 역대기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역대기의 독자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귀환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고, 이제는 예전과 같은 삶이 우리들 앞에 이어질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만 되면, 독립만 하면, 광복만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어땠나요? 우리는 우리의 이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후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이들도 비슷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제 바벨론한테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금 지배하는 강대국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성서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돌아오면, 그래도 고향에 오면 옛날과 같은 삶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왕국이었죠. 근데 돌아왔는데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왕국이 없고요, 포로의 신세가 돼서 비주류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을 쥐어짜는 고난과 고통, 또 괴롭힘도 연속이었죠. 속된 말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는 견뎌만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그들은 정말 죽겠다, 정말 두 번 죽이는 꼴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심리 상황을 하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다 걸렸을 법한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그들한테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뭐라고 쓸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죠. 그래서 일단 역대기는 글을 쓴 구성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다 뺍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면은 그 바세바 가늠 안 좋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역대 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뺀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겨내라고, 이런 말을 하면 힘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뭐 힘내라 그래요? 뭐 힘을 낼 줄 몰라서 안 됩니까? 그죠? 제가 이 본문 관련돼서 또 역대기 관련돼서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애인데요. 꼭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힘들 때 언제 위로를 받냐면 누가 힘내라고 해서 위로받지 않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볼 때 위로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도 없지만 제가 1,0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어떻게 하냐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전혀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3,000만 원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야 저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면서 제 안에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비슷합니다. 이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대기는 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들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아주 힘들었지만 어떻게 주님 의지하고 잘 견뎠더니 이렇게 지내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도 그 왕들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얻으라고 쓴 책이 역대기야.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힘듦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랑 역대기 책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열왕기서에서는 1대1로 싸웠다라고 하면 역대기서에서는 17대1로 싸웠다 그래요.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거짓말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다르고 쓰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대1보다 17대1이 더 힘들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 의지했더니 잘 이겨내었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라 라고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죠. 므낫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역대기만 있고요.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를 진짜 못되게 묘사합니다. 물론 역대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못된 므낫세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회개했더니 겸손하게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더라, 품어 주셨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듣는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어떨까요? 위로가 되겠죠. 야, 므낫세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부족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받아주지 않겠냐. 또한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위로하고자 므낫세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에게 이르렀는데 그가 뭐래요?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 청종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그 앞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는 게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신을 섬겨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마련합니다. 최악입니다. 여기에요, 왕자들이 여럿 있겠죠. 왕자들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이야, 정말 최악입니다. 더 최악은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2년밖에 통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손잡버리죠. 왕이 됩니다. 요시아 많이 아시죠? 아이러니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가장 나쁜 왕인데 그 손자는 또 성서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죠. 뭐 섭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다가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한 26 됐겠네요. 청년벌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리모델링 같은 거 했나 봐요. 막 청소하다가 우리 헌금 바구니 있죠. 그리고 헌금통에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거를 집행하고 주관해야 될 왕실과 이들이 율법책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헌금통에 처박혀 있는 율법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뭔지 몰랐는지 서기관 사반한테 이게 뭐냐고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율법책을 들어서 읽자 요시아는 놀라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구나. 그러면 이 뜻이 제대로 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서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야 이 나라가 율법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므낫세 때문인 거예요. 므낫세가 잘못했죠.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끔찍한 일을 했지만 더 최악의 그의 범죄는 뭐냐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리더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율법,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왕,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가.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대.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하나님 복음을 그 삶을 모른다면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므낫세 참 못됐다, 진짜 나쁘다, 최악이다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왕들을 보면, 왜냐하면 왕 외에는 일반 서민들, 민초들의 기록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왕의 기록만 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왕은 또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왕은 그 시대의 대표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런 잘못된 모습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대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간 건 잘못이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들의 자손이 모두 다 모든 나라가 악을 행하게 됐더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10절을 한번 읽었었죠. 한번 더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므낫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백성도 모두 함께 오염되었더라. 이게 므낫세의 끔찍한 그런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정말 한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랑 똑같네 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했는데 그 밧세바 간음 잘 아시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가서 다윗 좀 만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하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잣집에 들리게 됩니다. 이 부자는 많은 가축이 있을 텐데 그 가축을 잡아서 그 행인한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대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어땠을까요? 욱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누구냐고 도대체. 내가 살아내나 반드시 그를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나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놉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만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책을 접하고 있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죠? 지금 므낫세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전할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내가 누구라고요? 므낫세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눈빛. 아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바울이다. 이런 지금 눈빛들을 보이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므낫세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 보면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지금 읽고 있는 나의 처지, 상황, 형편을 잘 보여주는 거야. 이거 내 얘기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내가 성경을 읽은 것 같았지만 결국 성경이 지금 나를 읽는다라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므낫세가 나구나.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기분 많이 언짢아지신 것 같은데. 네. 자, 좀 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앞서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뭇 다릅니다. 역대기랑 다르게 열왕기서에는 이 므낫세가 정말 나쁜 왕으로 나쁜 짓 하다가 끝난 걸로 그냥 정리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필 이 므낫세 역대기 이 내용을 읽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고 세워줬다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는 말 그대로 쓰레기였어요. 근데 역대기서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완전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뭐가 더 좋아요? 그냥 열왕기서로 끝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을 읽는 게 좋아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시키나요? 이렇게 설교할 때 보통 질문 안 하는데 열왕기서로 끝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므낫세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한테 주는 되게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죠. 좀 더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면 앞서서 제가 서두에 요즘은 빌런과 관련된 스토리를 담은 영화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커라고 있습니다. 조커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배트맨을 괴롭히는 악당 조커. 항상 배트맨만 중심되다 보니까 조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었으면 그냥 나쁜 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조커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악당이 됐을까, 이렇게 빌런이 됐을까에 대한 그런 서사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광대 피에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화 내내 조커가 상담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커가 내담자가 돼서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데 여러 번 나와요. 마지막 상담이 끝날 때 조커가 그런 말 합니다. 상담자에게. 당신 내 얘기 안 듣고 있지? 그 이후에 조커는
사악한 빌런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좀 아쉬웠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조커의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갖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상담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니까 정기적으로 이 조커의 이야기를 제대로 귀 기울여 줬다면, 경청해 줬다면 이 조커가 그렇게 사악한 빌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서는 정말 최악의 나쁜 왕으로 끝났지만 이 역대기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바뀐. 므낫세 잘못해가지고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수르 나라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왕이니까 리더니까 그에게 모든 신랑과 비판과 저주의 소리를 퍼부었겠죠. 그도 사람인데 버틸 수도 없었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럴 때 잘못하면 더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조커보다 더 사악한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에 어떻게 된 므낫세가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됐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시 세워줬더라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므낫세를 고백했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각박해지고 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어떤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돌덩이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랑 대화도 하고 말도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황 많이 겪어봤을 텐데 므낫세와 같은 우리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들도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다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므낫세가 쏘아 올린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기도를 읽고 난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제 좀 더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애를 갖추고 빗나가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라고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런 결단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못해도 된다고, 오히려 더 막 나가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구씨가 나오죠. 구씨와 여주인공인 미정이 서로 이렇게 추앙하는 관계라고 해서 한때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자가 됐습니다.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추앙, 숭배하다 이런 등등인데 거기서 여주인공 미정은 그 추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풀어서 전적으로 응원해준다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씨와 주인공 미정이 서로 추앙하는 관계인데 둘이 대화하는 장면 중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 미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 또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예전 남자친구. 그 구씨라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화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정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나는 사람 앞에서 얼굴 붉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라고 시키냐라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구씨가 이런 말 합니다. 나한테는 잘만 화내네. 그랬더니 미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거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대사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뭔 짓을 못해. 그러니까 넌 이런 등신 같은 날 추앙해서 자뻑에 빠질 정도로 자신감 만땅 충전돼서 그 남자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무지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여러분, 감정이 많이 메마르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면 막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 못하고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야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안 버린다라고 나를 받아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뭐가 생긴대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오늘 본문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손 못 들죠? 손 드는 순간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죠? 자, 반대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 안 드시는 분은 급속도로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킬까 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을이에요, 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된다라고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을이에요, 을.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좀 힘들면 우리 토라지고 돌아서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을이에요, 을. 오늘 이야기는 뭘 말해줄까요? 정말 반듯하게 잘 살고 실수 없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힘들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기도 하고 그냥 막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므낫세가 대표적이었다고.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 뭘 알려주니까 그런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 내가 잘 못 살아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날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줘요?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내가 세상에서 비록 내가 잘 못 나가고 힘들어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날보다 날 더 사랑하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올리게 해. 또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므낫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기죽지 말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므낫세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서는 가장 못된 왕으로 끝났던 이 므낫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열왕기서에 없었던 다른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요? 므낫세처럼 악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돌아서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고, 또 이 사실이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내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자신감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교회사 투어 프로그램인 한양에서 김지사 찾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늘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셨던 분들 지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보니까 다들 뭐 먹었는지 어디 카페 갔는지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저희가 한양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이렇게 근처를 돌게 되는데 사대문 있죠. 사대문을 통해서 쭉 연결된 한양 도성이 있습니다. 이게 18.6km인데요. 꽤 깁니다. 이게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한번 떨어지게 됐어요. 2017년에 다시 한번 준비했다가 갑자기 철회하게 됐습니다. 2번 올렸는데 2번 떨어지면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래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 2에서 유홍준 씨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자가 없다는 거죠.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도시 한복판에 500년이 된 이런 도성이 있는 그 나라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유네스코에서 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한양 도성이 서울 사람들과 너무 유리되어 있다. 즉 뭐냐면 서울 사람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왜 올렸냐는 거죠. 보수하고 새로 막 뜯어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한양 도성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향유한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차근차근. 율법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읽는 거 말고요. 성경을 읽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모나스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과 용기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모나스 얘기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더 깊고 큰 사랑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힘을 얻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